우주 리듬을 타라 이 책입니다. 이 책. 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를 했고 이분은 이제 인도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하고 현대의학을 접목해가지고 주로 마음과 몸의 영적 세계를 또 캘리포니아 초프라 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아마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은 뭐 너무 많이 쓰셨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 예전에 대학원 공부하면서 이분을 접하게 됐는데 이분의 가지고 가진 세계관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분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오늘 우주 리듬을 타 짧게,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는 행복에 관한 차트 두 파트만 오늘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행복의 조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을 알려면 자기 순수 의식에 들어가서 자아를 알아야 되고, 이 장에서 얘기하는 힘, 자유, 은총,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 기쁨, 지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왜 돈을 벌고 싶냐고 계속 물어보면, 뭐, 첫 번째, 내가 우리 아이를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요. 그러면 좋은 대학을 졸업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좋은 결혼을 시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다음은요, 또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마지막 대답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최종 결론이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거는 의식 상태라는 거죠.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복의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행복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이 아니라 의식의 내면적 상태라는 거죠. 의식의 내면 상태. 그리고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는 거는 어떤 이유를 많이 갖다 대죠. 뭐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명예가 있고, 뭐 내 자식들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라는 것은 사실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는 결국은 다른 형태의 비참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진짜 행복을 하려면 이유 없는 행복,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많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실제로 행복이라는 거는 그렇게 복잡한 것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내면 속에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행복한 상태에서 할 때 모든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록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욕망이 저절로 충족되는 경험이 다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하나하나가 순차적인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충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이분은 은혜 입은 상태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공간에 정확하게 있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자연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행운을 받을 때, 보통 사람들을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저는 이제 책을 보면서 저의 행복의 기준만을 한번 세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행복의 기준은 그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들하고 하고 있을 때 저는 그게 행복하다라고 제 행복의 기준을 나름대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들이 다 다를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돈을 뭐 얼마만큼 버는 거,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을 갖는 거,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훌륭한 배우자를 갖는 거, 뭐 이게 행복의 조건들이 다 다르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행복이 바깥에서 오는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상태에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행복은 모든 목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의식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유 있는 행복,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건이 달린 행복들, 꼬리표가 있는 행복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진짜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행복은 이유 없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행복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열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 잘하는 게 있고, 에고라고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에고.
여러분이 세월과 함께 만들어낸 여러분의 모습, 뭐 내가 어떤 직장에 직함이 있다든지, 내가 어떤 직위가 있다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참 자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가면이고, 가짜라는 거죠.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에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계급장 뛰고, 진짜 참 자아, 내면에 있는 진짜 자아가 여러분들의 참 모습이지,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명예, 돈, 뭐, 학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참 자아가 아니고 에고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내가 스스로 만든 에고한테 감옥이라는, 에고라는 감옥 안에 둘러싸여 있어서 스스로 그 안에서 갇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에고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호킨스 박사님이 얘기한 에너지장에서 얘기하는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죠. 부정적인 감정들은 에너지가 낮다고 말씀했는데, 뭐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에고와 연결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그대로 느끼고, 여러분들이 내면의 깊이 자아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누구를 통제할 필요도 느끼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만든 감옥에서 풀려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막 의존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의존적인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 어떻게 얘기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또 휩쓸리고, 또 우리가 아직 성인이 되기 이전 단계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많이 의존을 하는데 사실은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분노나 두려움에 부추김을 받지 않도록 선택할 때, 또 경쟁심이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행동할 때, 또 허세보다는 부드러움으로 남을 대할 때, 또 남을 헐뜯기보다는 남을 이렇게 부추겨 세워줄 때, 이럴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운지 안 자유로운지를 어떻게 아냐? 이 아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이런 마음 대신에 내가 내 상황이 달라진 건 없는데 내 내면에서 그냥 평안할 때, 그냥 행복하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 주변 조건들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낄 때 이때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의 비평이나 호평이나 악평이나 이런 게 휘둘리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세상에 인정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 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직함이나,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야 되거나, 막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 상태가 충분히 선하고 아름답고, 그때가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내가 지금 이 상황이나 순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때, 그리고 우주가 당신의 편임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 진짜 진정한 자유로움을 찾은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해요. 불만, 판단, 분함,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이 진실로 자유로워서 당신의 영을 발견할 수 있고, 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자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창조라든지, 이해라든지, 평화, 웃음, 조화, 이런 모든 가능성이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름표를 붙일 수 없는 굉장히 고유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에고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에고라는 거는 세 개의 시간에 묶여 있어요. 이거 에고라는 건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두려움에 차 있고 개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을 집착을 하고 그다음에 쾌락이나 고통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이 영의 세계라는 건 사실 시간이란 관념이 없죠. 우리가 되게 영원하고 전체적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영의 세계는
어울림, 통찰, 사랑으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진정한 힘이라는 건 이 영의 세계에서 모든 힘이 근원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의 세계로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새로 창조하는 힘이라든지, 치유하는 힘이라든지, 사랑하는 힘이라든지, 이런 진정한 힘이 원천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에고나, 바깥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그 조건들,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의존하는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의존한다는 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처지, 내가 만나는 사람, 사물 이런 것들에 의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남의 눈치를 보죠.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굉장히 이런 데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거는 첫 번째 특징은 굉장히 피곤해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아마 대부분 이런 피곤함 속에서 많이 살고 있고, 어,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뭐 명예, 남의 눈치, 남의 비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바로 이 대상에 의존하는 에고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몸이 불편하게 되고 심하면 병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상에 의존하는 삶을 살지 말라. 이거는 불행의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행복과 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반대적인 거는 자기 의존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인 아니면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뭔가 많은 그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의존은 독립적으로 내 상태, 내 기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게 그냥 내 내면의 행복의 상태, 내 기쁨의 상태일 때 이게 지속적인 행복의 열쇠이고, 이 내적 기쁨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 기쁨을 느낄 때는 아무 이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시로 들었어요. 하늘의 별을 본다든지, 아름다운 숲을 산책한다든지, 이런 삶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독립적인 사람들이고, 자기만을 의존할 때, 그래서 세상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에 그 상황을 즐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뭐, 그, 카르 디엠인가? 아, 잠깐, 지금 되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현재를 즐겨라. 이런 단어가 있잖아. 카르페 디엠인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현재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는 것 자체가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좋은 상황도 받아들이고 나쁜 상황도 받아들이는데 내 내면에서는 항상 기쁨과 평화롭게 사는 것이 잘 살고 행복의 열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죠. 근데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넘어서 침묵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 때 판단하지 말고, 분석도 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침묵해서 마음으로 건너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적 침묵을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그 침묵에서 물결을 타고 유유히 흐르면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하버드 의대에서 장수 마을을 코카서스 마을하고 일본의 그 오키나와하고 세 군데를 다니면서 하버드 의사 그 선생님이 이 사람들의 장수의 비결은 뭔가를 연구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중에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일본에 가서 이제 그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뭐 할머니들이 100세가 넘는 할머니들이 계셨는데 어, 이렇게 오래 사시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이는데 어떤 할머니가 있었냐면 자기 남편이 그 자기를 버리고 이렇게 계속
바람을 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고 자기는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낳아서 자기가 혼자 독립적으로 케어하고서 혼자 사시는데 젊을 때는 그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막 힘들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됐는데 어느 순간 그냥 내려놓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거고 나는 내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산다고 하는 게 내려놓으면서 받아들이니까 그냥 뭐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살만하고 또 나는 나 나름대로의 행복에 여기서 또 느끼는 소소한 행복들을 갖고 살았다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할머니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사는 것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사는 삶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강물은 쾌락과 고통의 뚝 사이로 흐르는데 사람이 그 속에 뛰어든다. 근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거기서 흐르는 대로 우리가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느 한쪽으로 기어오를 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가져다 주는 모든 갈등에 자신을 조율하고 쾌락과 고통의 뚝 사이로 편안하게 흘러가면서 어느 한쪽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두 개를 다 아울러서 경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바로 자유로워지면서 독립적인 인간이고 이게 바로 지속적인 행복의 열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쁨만 뭐 맨날 기쁨만 있다면 우리가 그 기쁨의 가치를 모를 거고 또 항상 슬픔만 있다면 또 그 슬픔의 가치를 모르겠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양성에서 살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상황에서 받아들이고 내 내면의 행복이나 그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되는 행복의 열쇠는 너무 사람들이 행복만 구하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행복,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축복들이나 행복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신이 막 그런 행복을 구하는 한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진정한 행복의 열쇠는 긍정이나 부정을 넘어서 그거를 그냥 즐기고 사는 데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 너머로 가서 내적 평화를 맛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행복도 슬픔도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될 넘어서야 될 감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도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자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드러내 보일 때 이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만 있고 긍정적인 면만 있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겠죠, 신. 근데 이 신이 우리한테 준 거는 장점과 단점과 강함과 약함을 같이 다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장단점, 강함과 약함을 불편하지 않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끌어안을 때 여러분들이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자기 용납, 자기 용서를 의미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제가 항상 이제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회복이나 치유는 셀프 케어를 할 때 가장 기본 베이스는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남을 용서하고 자기도 용서하고 자기를 사랑해야지만 지속적인 행복과 치유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간관계는 자기가 비추는 거울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주변에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이런 면을 가지고 싶어 하고 내가 실제로 이런 면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면을, 내 단점을 이 사람한테서 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거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당신도 여전히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도 장단점, 강함과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신의 다양한 얼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습에는 신의 다양한 모습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긍정하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보다 중요한 거는 침묵하는 마음이고 판단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고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가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자.